자, 112페이지 보십시오. 27장 승가극감.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이건 수행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수행자는 굽히지도 말아야 되고 높이지도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라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참마음을 깊이 믿어.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요즘 그 참선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빵이 다린다고 옷을 빳빳하게 다리 입고 목 힘을 딱 주고 다른 거 수행한다 그러면 딱 깔고 이렇게 딱 깔고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이 수산 스님 말씀 들으면 가감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 그 외에 이제 그렇게 굽히지 말고 높이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디 본부와 승인이 따로 없다. 우리 마음은 아주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하다면 굽히면 안 되겠죠. 평등하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본부와 승인이 따로 없다. 원효 스님도 뭐라면 이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렇게 했고요. 하엄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희사무차별, 차별이 없다. 부처와 중생과 이 마음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등이란 말, 자, 이 신평등인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이 평등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공을 평등이라고 해요. 공은 높고 낮음이 없죠. 안과 밖이 없고요. 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게 공입니다. 공을 갖다가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을 갖다가 불생불멸이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 불생불멸하는 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불생불멸은 공이고 그건 다른 말이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평등한 말 가지고 있는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는. 그런데 평등은 바로 마음이 평등하다. 마음이. 그럼 누구나 평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한 10몇 년 전에 이군 사령부에서 그 사회에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군에서 좀 총기 사건도 나고 이러니까 사회에 저명한 어떤 심리치료 전문을 하는 이들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저도 그때 초청되어 갔습니다. 누구 저를 초청했는가 봐요. 종교인들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서울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여서 이제 강의 듣고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종교인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신부, 수녀, 또 음불교, 정녀, 불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문제니까 제가 조금 잘 안다고 아는 척 좀 했어요. 마음이 어떤지. 이랬더니만 목사님 한 분이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가 봐. 근데 그 말이 뭐는 얘기합니다.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성의 한 부분. 자, 불교에서 보는 영성하고 기독교에서 보는 영성이 다릅니다. 영성이란 말은 보조국사께서 쓰시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딱 듣고 알아차렸어요. 여기 경기도에 가면은 물과 바람의
무슨 연구소 가랬어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강아무개 목사가 만든. 그래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에서 전부 강의 요청이 왔어요. 7대 종교 평화골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단체가 안에 있어요. 불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불교와 영성에 대하여 하고 강연을 하고 끝에 이제 명상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영성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아는 신부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영성에 대해서 뭘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영성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이 목사님에게. 바로 그냥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데, 죄송하지만,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모르고 어떻게 창조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창조했죠.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마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물어요. 이 기독교는 마음 공부를 안 합니다. 신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전공 분야 아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묵묵부답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마음의 속성은요,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암. 마음이 바로, 마음의 속성이 바로 아는 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는, 그럼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그 대답이 없어요. 거의 종교 지도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자, 하나님 속성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래, 창조하는데, 뭐로 창조했어요? 마음이 없으면 창조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에 대답하려면은, 하나님 속성은 마음이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이라는 걸 틀린 거죠. 이 영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영성이라고 해요. 불교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없으면 우주를 창조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사의 그노시스 학파에 보면은 그 명상학파의 성경에는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가로 열고 흰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창조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노시스 학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상 학파입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봤느냐 하면, 저도, 거기서 봤어요. 티베트 헤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다마 삼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번역했는가 하면, 영국의 어느 신부가 번역했습니다. 바다마 삼바바는 불교 성녀예요. 그 일대기를 갖다가 번역을 한 거다, 영어로.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 주석에, 그 신부가 쓴 주석에 이 그노시스 학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관심 있으면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체가 상대되는 마음, 이 정도의 수준의 마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본성이 뭐는 평등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본부와 깨달은 승인이 있다. 마음은 평등한데 사람으로 쳐보면은 이렇게 본부와 승인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에서 홀른 참나가 부처와 다를 게 없음을 깨치는 것은 돈의이니 이것이 자신을 굽히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나락하는 게 알고 뭐 참나락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진나를 참나락은 얘기를 하는데 진나는 무아이 아라 그랬죠. 네. 무아이 아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의 내용은 무아이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와 다를 게 없음을 깨치는
깨치 있는 게 이제 돌아야 됐다 이게요. 이것이 자신을 굽히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이 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를 별별 없는 중생이라고 굽히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건요? 자, 이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한 육조 스님이 말과 같다. 자,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 자, 무아의 아락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예, 무일물이에요. 네, 앞에 이제 본래 무일물이니까 이거 본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무아의 아예요. 여기 뭔가 막 진화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 알고 보면. 자, 이거는 육지해능 스님 제자 중에서 그 스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어깨가 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고개를 툭 집어넣어 힘 빼고, 자,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한 바퀴 돌려요. 자, 반대로 돌리고. 네. 그러면은 어깨가 없어. 그 다음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아주 시원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깨에 결리거나 어깨에 이게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척추도 좋아지.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게 들해가지고 탁 잡당기 이렇게. 예, 한 10초만 돼요. 그 다음 요걸 옆으로 해가지고 요래가 옆으로 했다 잡당기. 자, 별거 다 가르치죠. 자, 그 다음 여기 해가 또 이쪽으로 또 잡당기고 한 10초. 시원하죠? 네. 예, 이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거 해야 돼요. 목 디스크 예방되고, 네. 예, 손가락이라든지 이 팔에 뭐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예방되고 아주 좋아져요. 예, 요것도 있어요. 요거 딱 잡고 아로로 됩니다. 반대로. 예, 이것도 한 번씩 한 10초간 하면 좋아져요. 예, TV 열심히 봤구나. 내가 어제 생도병사 봤거든. 아침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손목에 된다. 예, 이게 손목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고, 목에 대한 거는 아까 가르쳐 드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예, 피곤하고 이러면은 한 번씩 하세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옵니다. 육조해능 스님에게 어느 스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죠. 갔더니만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느 물건이 왔느냐 얘기죠. 이러니까 이 스님이 입이 탁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선방에 앉아가 8년 동안 수행. 그러면 다시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고 한마디 탁 던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 그래 쉽게 뭐 무소유와 같습니다. 무소도.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자,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죠. 돈, 예, 가지고 돈부터 쓰죠. 돈. 돈자, 돈은 돈재망념이요. 자, 오, 깨달을 오자는 오락하는 것은 뭘? 오무소득이다. 반야신경도 나오죠.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 돈오, 돈오. 그래 갑자기 돈, 빠를 돈자입니다. 돈재망념, 망념을 답하게 제거되는 게 돈이라는 거고요. 오락하는 깨달음이라 하는 뭐냐?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무아의 아락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깨달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무상 관찰할 때 과거를 지나가고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도 이게 단위로 초단위 쪽에 들어가면 현재도 없다. 또는 텅 비어 있는 거 뚝뚝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망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망념이 사라지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뭐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뭐 시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뭐가 있어서 나를 주지한다 이런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거 딱 붙들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편합니다. 막 망상이 올라오는 거 이거 올라오는 거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끊임없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내버려도 생기면 사라지니까. 그럼 붙들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걸 뭐 나한테 나는 깨끗하고 나는 대단한데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기면 사라지면 당연하고 우리가 뭐 많이 저장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하고 생기면 사라지지 하고 말아버려. 왜 그 집착할 필요 없는 거야. 스님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법입니까? 이렇게 딱 망상이 올라오면 딱 지켜봐가지고 그래 지켜보는 게 관이야. 예. 그래 기상의 무살이 뭐가 막 나온다 그랬잖아. 부정적인 것이. 근데 만약에 수행을 안 했으면 지켜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나쁜 생각 계속 연계되고 계속 올라올 거야. 그럼 괴로워하는 거죠. 이건 내가 대단한 내 대단한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게 올라와?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정신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치를 하는 거지. 생기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치를 하니까 부정적인 게 올라오는 것만 올라오는 거 사라지지.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스님 그 관법하고 그 화두선하고 뭐 우위를 자꾸 논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그걸 가르쳐 드리지. 그렇게 궁금하네. 자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쳤느냐? 네, 관법을 가르쳤습니다. 관법. 그러면은 달마 스님은 어떤 달마 대사는 뭘 가르쳤을까? 자 관심을 가르쳤어요. 자 선사들은 뭘 가르쳤을까? 선사들은 뭘 가르쳤냐? 관화를 가르쳐. 이거 화가 뭡니까? 화두죠. 네. 자,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도 볼간자고, 이거는 볼관이죠. 다 본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죠. 대상은 뭐예요? 법이죠. 부처님은 법을 관하라 했는데, 달마스는 마음을 관하라 했죠. 요 두 가지를 누가 해통시킨 줄 아십니까? 네, 가장 간단하게, 전신법의법, 항벽선사의 전신법의법만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이나 마음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화두는 뭐야? 화두는 궁극적인 거죠. 예. 궁극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마음은 뭡니까? 관심의 심과 부처님께서 말한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마음, 화두는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본다는 말은 뭔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다는 거죠.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진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자 관법을 얘기하거나 관화를 얘기하거나 관심을 얘기하거나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논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만일에 관법 나왔고 관화가 높다 이러면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라는 거 부정하는 거 마찬가지야. 내 할아버지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거야. 손자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 같지. 왜? 선사는 부처님으로부터 좀 이어내려오는데 선사는 아들이고 부처는 아버지를 한다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지.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우열을 논하면은 선하는 사람이야. 선한 사람은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높낮이를 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부처님 관법의 대상은 신수신법이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수신법 법만을 법이 아니야. 모두 통틀어 다 법이야. 정인작용이든 물질적 현상이든 다 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통칭해서 모든 걸 법이라는 거예요. 이때 신수신법 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처의 세상을 안 뒤 나쁜 버릇을 끊고, 이 부처의 세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의역입니다. 그건 뭡니까? 깨달아 안 뒤, 깨달아 안 뒤 나쁜 버릇을 끊고, 그 여기는 인노담습이라 되어 있어요. 깨달음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인하여 습을 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쁜 습을 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깨치고 난 뒤 말이죠. 이래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쁜 버릇을 끊고,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은 점수는 차츰 닦아가는 것이니 깨치고 난 뒤에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깨치음으로 인해서 나쁜 버릇이 끊어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서 서장에 보면 그게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정이라고 하는 벼슬 이름 같아요.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대스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글 내용 그런 게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손자를 안고 있을 때하고, 깨치고 난 뒤에 내 손자를 안고 손자를 얻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깨치고 난 뒤에 손자를 이렇게 안고 얻을 때 과거의 잘못된 습이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깨닫고 나면 자기 습이 없어져 갈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비선을 해서 옛날 습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은 그건 깨달은 사람. 깨달음도 작은 깨달음이 있고 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단계를 얘기하면 2단계 내지 5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깨달음 단계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조금이라도 개선된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치를 내가 알았다면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런 깨달음 해오라 그럽니다. 이해로서 깨달았다. 그는 지혜를 벌써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가면은, 이제, 체득에서 이제 내가 이해로서 깨달은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증명할 정자, 깨달을 오자, 정오로 바뀌는 거예요. 해오에서 정오로 바뀌는 거예요. 수행은, 지혜로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번뇌를 닦아 없애라고 한 신수 스님의 말과 같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3페이지 보십시오. 자, 굽히는 것은 교학자의 병통이요, 높이는 것은 선학자의 병통이요. 아주 멋있습니다. 교학하는 사람 자기 선수행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많이 굽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마음은 평등하기 때문에 굽히지 말아라. 내가 선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막 목에 힘주고, 너 선 안 하지? 나 선해? 이러면서 막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선학자의 병통이에요. 마음은 평등하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학을 하든 선학을 하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 옳지 않다.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겸손하는 것은 낮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높이고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선을 한다고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선방에 앉아가 10년, 20년 지내고, 뭐 말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나는 선방에 다녔다고 뭐 힘주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 도발이 있다면 충고를 해줘야 돼요. 승각이 가면 서사 스님이 마음의 평등에서 높이지 말고 굽히지도 말라 하는데 당신은 자꾸 높이고 있다.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달겨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직 멀었구나. 수행하는 사람이 달려들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더 핏대를 높이고 막 하면 도망가면 돼. 36회. 나중에만 왜 도망갔나 이러면은 미친 개화를 상대할 때는 싸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방에서 참나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상만 높아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이 화두를 엉뚱한 참하지 않고 내가 수행한다, 선을 한다 하는 이 자기 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제의 병통이라고 하죠. 높이는 것은 선악제의 병통이에요.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비선 한다고 높이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낮춰도 안 되고 마음이 평등하니까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고. 자,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성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 방편에 깊이 빠져 참 아니면 거짓에 따로 집착하여 마음을 닦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임만 헤아림으로 저절로 공부에서 뒷걸음질을 친다. 자, 여기 방편에 깊이 빠져 하는 말 무슨 뭐가 방편인 줄 아세요? 자, 무엇이 방편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방편. 네. 방편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경계에 당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행위를 하는. 방편은 수단이죠. 기도. 네. 깨달음의 수단이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전을 보는 사람들의 방편은 뭡니까? 어느 문자잖아요. 경전의 문구. 경전의 문구가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글귀에 푹 빠졌다. 경전의 글귀에 푹 빠졌다. 그러면 방편이 빠졌다. 그럼 거기서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따로 집착의 마음을 안 닦는다. 수행을 안 한다. 이게. 글에 빠져가지고 수행 안 한다. 글은 그냥 방편인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우리 뭘 봐야 되죠? 달을 봐야지. 그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이 손가락이 뭐냐면 경전이에요. 경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경전은 뭘 가리키는 참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진실, 참마음.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을 보지 않고 경전이라는 방편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교학자의 이 병통이야. 말하자면. 수행하라. 한마디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배에 많이 하림으로 저절로 공부해서 뒷걸음질을 친다. 자, 다른 사람의 보배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해 주죠. 뭐가 다른 사람의 보배냐? 서암 큰 스님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이야기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 때 서암 스님은 그 스님이 아닐 때 벌써 일본 내 와시다인가 아마 그 대학에 아마 수학을 했더구만. 그래서 일본 유학까지 갔던 유학파야. 일제시대 때문에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에 들어가던 절이 있는데 그 암자에 노스님이 그냥 뭐 자기가 개제하고 몰골도 그렇고 그냥 절에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안 된대요. 완전 촌늙은 같이 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는 노스님의 방 안에 들어오시라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불법 강의를 했어, 노스님한테. 불법이 꺼져. 노스님도 막 듣고 있다가 그래, 그것은 다 경전이나 다른 사람이 들었던 얘기 아니냐. 네가 체험했던 네 불교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자기가 자기 불교 언제 한 적이 있어요? 내도 남의 뜻 들었던 불교, 경전에서 본 불교지 자기 체험이 없는 거. 체험이 없다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방편이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 자기가 체득한 불교가 없으니까 자기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노스의 말이 그만 뻥하게 쪄버린 거지. 거기로 출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서암큰 스님 되신 거지. 네.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매도 남은 말 주소가 이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논세에 이런 말이 나오고 막 얘기하면서도 자기 체험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건 자기 불교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걸 다른 사람 보배만을 헤아리거든. 수행 하도 이게 간주 반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수행이란 하도가 그 간주 반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자 반야면 그건 간주 반야 들어가는 거냐고. 그럼 이 경전 읽고 이런 거는 문자 반야예요. 네. 수행은 간주 반야. 들어가요. 예, 그럼 내가 어떻다고? 뭐? 아니요, 그 아까 서암 스님을 추각해 한 그 노스님 예. 법명이 나와요. 몰라요. 그게 궁금해요. 하나 그렇게 전에 내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대단한 공력을 받으신 예.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청년이 출가한 게 어썸 스님이에요. 큰 스님이에요. 그런 뭐 비슷한 얘기는 많죠. 저기 보면은 효봉 스님이 일제시대 판사했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벌써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때려치우고 역판을 등에 미고 전국 돌아 엿을 팔았어요. 그 엿을 파는 거는 그냥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금강산에 탁 이르르는데 금강산 마연에 탁 가는데 노스님 뜻보다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이제 엿장수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누각에서 한 발 삥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노스님 감탄하면서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네. 보아하니 얼굴을 보니까 엿장수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엿장수 하고 다니느냐. 예, 스님 제가 죽지 않는 법을 찾으려고 온 강산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법. 그 자기가 사람을 이게 재판을 잘못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노스님 하는 우리 절집에도 죽지 않는 법이 있지.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네가 출가를 한다면 내 가르쳐 주시지. 예,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래 효봉 스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청년이 나이 거의 40이 다 돼가 늦게 출가한 거예요. 그러고는 노스님 지도를 봐가 열심히 수행하는데 띠집을 탁 만들어가지고 결심을 내가 이 띠집에서 내 깨치지 못하면 띠집에서 나오지 않겠다. 띠집 만나 들어간 거예요. 그 날마다 이제 묵문간이지. 밥 넣어주고 거기서 밥 먹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어느 순간 띠집을 버득차고 나오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게 송강사 가면은 벽화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가보십시오. 제가 17년을 그 살아서 잘 압니다. 옛날 저희 큰 스님들 출가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봅시다. 경전을 보는 사람 얘기했죠. 자, 참선하는 사람들은 경전 속에 나쁜 버릇을 끊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문제죠.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못한다. 공부한 정도가 유치한데도 요즘 말에 공부한 정도가 유치한데도 참선한다는 오만한 마음이 많으므로 입 밖에 내는 말이 터무니없이 교만하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자들 중에서 선방 다닌다고 뭐 옷을 빡빡 다리 입고 목 입을 딱 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는 공부하는 정도가 매우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내 참선하는데 아주 오만한 마음을 내는 지금도 있어요. 잘 아시죠?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입밖에 내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도 걔는 교만한 거 있지. 누굴 싫어? 스승이 없는 거죠. 진짜 수행자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남방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노스님이 이름 없는 노스님이야. 이렇게 이제 행선을 합니다. 왔다 갔다 행선을 하고 이런 노스님 한 분 계셨어요. 절에서는 아무도 그 노스님을 그것도 보지 않는 거야.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노스님 돌아가셨어. 화장을 하는데 나무를 갖다가 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이게 타고 쌀이 타고 뼈가 드러났는데 뼈 속에 알날이 전부 다 살이야. 이 전신살이라고 그래요. 이 노스님 몸에 전부 다 살이야. 아무도 그 전에서 이 스님이 대단한 도인인 줄은 몰랐던 거죠.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해요. 얘기하자면. 소위 그 절에 큰 스님도 실제 이 노스님이 진짜 진정한 수행자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듯이 그냥 수행하는 게 별 볼 없다 싶어서 하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인인지 알 수 없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고 평등하게 다 가져. 이건 사회에서도 통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올바른 뜻을 알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 굽히고 높이면 안 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서산 스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자들에게도 나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자 중에서 참선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아주 높이고 선한다고 해가지고 빳빳하게 세우고 다닙니다. 그러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그런 분을 보면 아직까지 초짜구나. 이 생각 10년 20년 선방 다니면서 아직까지 저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수행의 초짜 그래 저러지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수행한다고 시고 말이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하고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은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마음은 평등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자, 평하여 말하기를 수산 스님이 이제 평을 합니다.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공부하는 첫 마음의 바다처럼 넓은 부처의 세상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자, 이 부처의 세상이랬는데 깨달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부처의 세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깨달음의 바다 속에 들어가 있다. 자, 믿는 마음 한 자리일지라도 널리 보살 수행의 결과를 가져왔던 그 과정을 빠짐없이 살핀다면 55단계의 수행 과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55단계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10신. 서드리는 말로 합니다. 자, 첫 단계는 10신. 자, 10가지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10주. 10가지 머무는 단계. 그 다음에 10회가 있죠. 10회. 네, 10가지 10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이 있습니다. 10가지 해양하는 단계. 여기까지 하면 40단계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량미라고 합니다. 자량미. 네. 자량. 요 자자를 식량 자자인데 식량 자자 어떻게 쓰더라? 여기 맞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맞습니까? 이 잡자 써주세요. 식량 잡자. 식량 잡자. 잘 모르니까. 자량 및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 또 자량도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가행이 있습니다. 사가행. 자, 사가행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가행도입니다. 가행도. 예, 가행도. 요건 이제, 자량비라 하는 말도 어려우니까, 그냥 자량도라 하십시오. 일도자. 간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십지가 있습니다. 십지. 10가지, 또, 땅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불지입니다. 부채의 경기죠. 네. 그 다음에 총 몇 단계면은 55단계가 됩니다. 쉽게 말해 깨달음도 55개나 된다 얘기야. 깨달음을. 그러면 만일에 예, 줄이면 어디 되느냐? 예. 줄이면 자 자량도 가행도 십지 중에 초지가 예, 초지가 있어요. 첨촉자 초지. 초지가 뭔가 하면은 견도입니다. 견도. 동시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데 수도, 닦을 숫자 들어갑니다. 수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불지를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구경도를 부릅니다. 네. 구경도. 자, 그러면은 의에 5단계죠. 자량도 1, 가행도 2, 예, 견도가 3, 수도가 4, 구용도가 5. 그래서 만일에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죠. 대성기신론에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분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늘어뜨리면은 55단계. 줄이면 4단계 깨달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게 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도 깨달음이 탁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5단계까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자, 115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막 환심이 나고, 걸림없는 삶에 막 그 기쁜 마음을 지체할 수 없고, 이러면 있는 거잖아요. 예. 없는 걸 알았는데, 예. 그 좀 이렇게 반대로 기쁨이 막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래, 그 기쁨이 막 솟아오르 이렇게 이제 그런 깨닫게 되면 그런 게 다 온대. 어느 분은 그냥 한밤중에 옷 다 벗고 그냥 심리기를 내다로. 그게 없는 줄 아는데 네. 왜 그 기쁨은 그 없는 가운데서 어디서 그거 하실 수 그래, 그 기쁨도 찾아보면 내용은 없잖아. 그러니까 없죠. 없는데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올라오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 없는데 이렇게 무심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경우에. 아니, 그건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찻잔 이 자체로 실체가 없듯이 그렇게 봐야지. 아 그냥 그러면 그냥 좋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는 것도 내용이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올라오는 예. 거예요. 그거는 다 없애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야. 예, 예. 없애는 게 깨달음이 아니야. 그 없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번뇌야. 그렇죠. 없앨 것도 없잖아요. 그럼요. 없앨 것도 없죠. 그래서 그 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하는 분도 계시고. 스님,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게 지속성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림을 한다. 산소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수행하면서. 내가 본물을 얻었으면 이 본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도 가지고 얘기하자. 그 본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수라 하기도 해요. 차츰 닦아간다. 깨치고 나한테 닦아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수행해서 완전 체득이 돼야만 안 바뀌는 것이죠. 근데 술의 차이인데, 예. 도와 술의 차이. 붙이면 도술이죠. 깨달았다고 해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지? 그러니까.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수학자보다 능수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냥 깨달음하고 수학자로 수학을 잘 푼다 하는 거는 수대숙한 술. 기술이잖아요. 그럼 도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일을 갖다가 환히 깨뜨리고 그런 건 아니지.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환영인주 전체적인 공통되는 건 알지. 공통되는 건 알아요. 깨닫게 되면 모든 존재의 공통성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세세한 어떤 차별 경계 속에서 이런 건 잘 모를 수가 있지. 이 기술적인 문제. 그렇게 우선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공통점이 뭘 공통점인가 하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삼라만사 우주가 변한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번뇌가 있는 사람 다 괴롭다 하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이런 공통점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공통점을 안다 이거지. 그냥 세세한 부분에 뭐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어떤 기계를 잘 다룬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의 공통점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것이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치 깨달은 분은 이 세속에 어두워서 잘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 공통적인 부분을 탁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스님 그 깨달은 분이 그 공부를 막 각 분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수학인 사회과학 인문학 뭐 이렇게 쭉 사회가 그런 거 쭉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 한 분들은 깨달으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나왔을 때 탁탁탁 대답을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공부. 세속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세속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다 얘기를 할 수 아니, 근데 있겠지. 가사님이 말씀하신 거요. 네. 그 부분이 그 성사불안에서 나오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더라도 그 속에 어떤 탐욕이 있고 성림이 있다 그러면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깨치고 난 뒤에 닦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성가기감도 그 얘기를 좀 하고요. 깨달아서 완전한 수행이 끝나는 건 도노돈수인데 그런 경우는 불지 가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깨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닦는 것이 정설로 보는 것이 보죽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성가기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뒤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깨달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나쁜 버릇을 끊고 범부가 성이 되는 것은 점수다. 차츰 닦아간다. 내가 깨치지만은 범부의 습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범부의 습을 없애가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능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자, 깨달음이라 한 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병을 깨다, 유리창을 깨다, 잠에서 깨다. 네. 그러면 기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마음이 전환된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에도 삿된 깨달음이 있고, 어긋난 깨달음이 있고, 또 한쪽이 치우친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하다. 바른 깨달음. 설사 인식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삿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깨달음 얘기하죠. 한쪽 치우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유나 무, 절대주의나 허무주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긋난 깨달음 뭐 있는데 조금 처음부터 깨달음이라 하는 그 깨달음 내용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사 정법을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유의해. 정법 같은데 정법이 아니다. 이게. 이런 걸 분명히 이런 거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견이 바로 써야 됩니다. 바른 견해가 써야 돼. 바른 견해가 지혜인데 바른 견해가 쓴 사람이 수행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삿된 깨달음에 근거한 사람들은 어떠냐? 삿된 깨달은 사람들은 사이비 교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삿된 깨달음의 사이비 교조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인과를 부정합니다. 삿되다 하면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하고는 여자의 무릎에 턱 이렇게 뭐 비고 누워 있거나 여자를 껴안고 술을 마시고 있거나 그래서 나는 도인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는 이제 이양을 탐내서 내가 깨달았으니 모든 걸 갖다 바치라 하는 거.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단을 하고 다 하는 거죠. 밑에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들어보고 내가 깨달은 세계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독단적으로 해버리는 게 있어요. 부처님같이 나도 상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게 그 다음에 마약이나 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깨달았다 해도 삭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힘을 발휘하면 사이비 교조가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깨달음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각. 바른 깨달음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 항상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르다 하는 것은 삭된 것도 아니고 치우친 것도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긋난 것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인데 전혀 깨달음의 부처님 깨달은 게 연기법인데 연기나 공성과 전혀 다른 전혀 다르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깨달음을 삼으면 어긋나 버립니다. 잘못하면 독을 부수도 생긴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원적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연꽃이 피듯이, 연꽃이 피듯이, 잠에서 깨듯이, 이렇게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잠이라 하는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에서 이제 벗어나서 환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환해지는 거. 근데 그는 환해지는 것에도 삭된 것이 있다.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깨달았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라. 선지식에 가서 인정받아라 얘기죠. 깨달은 게 아닌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8장 오직 무민만 키울 뿐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